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단체에서는 제가 설교를 안 할래도 강제라도 하게끔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는 한 주간 내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먹어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노아 목사님께서 오늘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두 말 않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기도 하신 목사님도 성대가 얼마나 저도 찬양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자연의 노랗게 살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을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도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오늘 오전 아침까지도 뭔 설교를 하나 생각하다가 그래서 주제 그대로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설교 제목을 그대로 저는 이제 어디든 가면은 그 단체가 주재하는 그 주제의 설교를 거의 100%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 할까요? 하고 그러는데 선뜻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한 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에 지도자가 행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근데 사실 솔로몬 그럼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준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부귀영화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은 정말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이런 지혜자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5절 한 절인 말씀을 가지고 그러죠.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또 명철과 모략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것을 갖추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젖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 또 그냥 멀쩡히 서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말씀에 논리와 진리와 순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깐 한 30분 동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감이라 그러죠. 하감이라 하는데 오늘 이러한 의미들을 그냥 우리가 설명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감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지혜. 그리고 이 말은 때묻지 않고 교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거죠. 교활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때가 묻거나 교활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교활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뭐죠? 요나단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누굽니까? 이미 물론 왕가를 본다면은 요나단이 누가 되야 돼? 왕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게끔 되어 있는 그 다윗에게 그의 친구였던 것이 누구죠? 요나단이 친구입니다. 그죠? 요나단이 친구인데, 요나단은
왕이 될 왕이 될 다윗을 도와야 할 뭐가 있어요? 신하예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죠? 왕자예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때문에 누구예요? 세자예요. 세자. 세자인데 자기 친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대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벗으로 친구로서 그 얼마나 친구냐? 세상에 남녀 간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친구와의 선을 딱 세워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누가 나오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미 지도자로서의 길을 갑니다. 근데 갈렙은 누구죠? 친구입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위치에 있는 거죠. 위치에 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친구로서 영원히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남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교회나 단체에 보면은 그리고 기관에 보면은 이 질서가 엄청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짓을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아론은 그 지도자인 모세를 옆에서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탈하지 않아요. 딱 그 선을 지키는. 즉 말하면 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교활하지 않는 이 사람,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혜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와 당회장과 또 그리고 부목사님들, 협동 목사님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나 당회장이나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치워두면은 부교육제 때로는 담임 목사나 당회장님보다 더 인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더 따르고 할 때에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아주 오만 방자를 떨어요. 또 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이거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면은 우리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입니까? 뭐죠? 세계복음화 봉사협의회는 주체가 구심점이 누구냐? 총재냐? 대표회장이냐? 사무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단체가 총재 체제냐? 대표 체제냐? 아니면 사무총장 체제냐? 여러분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표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대표 변호사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완전 놀랐습니다. 근데 사무총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전체를 좀 관장하고 다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비록 사무총장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뭐 법대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을 공부를 했을 뿐이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말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런 로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뭐 30인, 40인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수장이 사무총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90여 사무총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비록 대표 변호사지만은 사무총장의 지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요. 제 조카가 서서 리폼을 하는데 비록 처음에는 한 대여섯 명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무실이 지금 6개가 그래요. 와, 도대체 뭐냐 하더니 삼촌, 그래도 그래서 조카에서도 삼촌 제가 무슨 문제 생기면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누가 부탁해도 가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거 차라리 남이 나요. 그래서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질서가 깨질까봐 제가 안 가는데 반드시 이런 질서가 지켜나가야 돼요. 뭐가? 순수한 지혜라는 거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결단코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는, 그런 역사를 쌓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사도, 이런 다윗도 바로 이런 지혜자 세 사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붙여서 그들이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누구죠? 신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자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내가 누구요? 내가 야훼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많아요. 아니,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굴림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그들이 왕이에요. 하나님 뜻은 간대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옵시라고 되지. 이러한 게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이런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 이런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듣고 그러죠.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면은 지혜가 뭐 한다고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은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고라는 것은 사바라죠. 사바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귀를 기울여, 이런 뜻이요. 청정한다라는 뜻이죠. 이걸 그냥 한쪽 귀가 듣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경청한다니까, 양쪽 귀를 다 잃었어. 물론 그래야 되지만은, 양쪽의 소리를 다 듣는다. 뭐가? 귀가. 이 귀가 양쪽의 소리, 이 사람 소리, 이 사람 소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위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래 성도의 소리를, 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왕도, 임금도, 대통령도 여러분, 그가 하늘의 뜻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백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우리 이 귀를 아잔이라 그래요. 아잔. 이 아잔이라는 의미의 뜻은 양쪽 귀를 열어서 귀를 합쳐서 천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평의 소리를 우리가 천평 정도 되는 소리 다 들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양쪽 귀를 열어 듣는 것이 천평이라는 뜻이에요. 천평. 즉 말하면 지혜자는 양쪽 소리를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서 선악간의 소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선의 소리도 악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단체, 즉 무리 단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를 이끌거나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양쪽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들을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편견이 되어 있죠. 절대로 편견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지도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치우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내 말 안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었으면 되는데 아내 말이 더 크게 강조해 듣죠.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청결할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청결. 우리가 청결하면 뭐 깨끗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쉽게 말하는 우리가 물에 빨아서 뭐 깨끗한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어떠한 불순물들이 따라 붙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청결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불순물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지금 단체에서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주제요.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목적과 뜻, 그가 행한 역사, 그 능력,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해서 다른 어떤 불순물도 달아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아붙을 수 없는 상태를 청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결. 자, 이 청결은 우리가 오스는 마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자, 우리는 찬양하면서 뭔 찬양해야죠?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얘기하잖아. 불같은 성령. 자, 불.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뜨거워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하마라 그러죠? 여러분, 불이 막 뜨겁게 나면요. 우리가 불 옆에 갈 수 못 가요. 못 갑니다. 불나방이 아닌 이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했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49제나 또 3년상 지나고 나면은 그 빈소를 태워요. 어디에서? 겨울가에서 막 태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났던 건 대나무고 뭐가 작은 것을 집하고 하는 그런 불을 태우는데 그날이 날씨가 좀 싸늘할 때였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언덕 위에서 그 불이 뜨뜻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불지에다가 제 친구가 잘못해서 나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툭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불 속에 들어간 거야. 그 막 활활 타는 그 불 속에, 저는 지옥도 몇 번 나가보네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뜨거워서 불불불 기어서 그냥 내가 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치갈 정도였어요. 그보다 더 뜨거우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죠. 그것처럼, 즉,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청기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리고 워낙 무서워서 죄인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붙잡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잡지를 못해요. 그만큼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누가 하나님께 접근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는 애매모호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 장롱은 장롱이고 장로가 보면 장롱이고 목사나 목 없는 것이 목사고 그래 되는데 여러분 애매모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뭐 총이 날라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지키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애매모호해요. 누가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러면 저쪽으로 가고 노아 목사 요즘 이상해졌어. 그래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치우쳐. 그래서 떠나자는 거야. 어디로 떠나? 동해바다로 뭐하러? 고래 잡으러.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헷갈린지 뭐예요. 왜? 이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 올바른 판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면서 인간을 취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다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벗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 그 지혜가 명체를 벗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학식을 다 할 것이다. 학식
학식을 당한다. 여기서 뭐 학문을 막 공부를 많이 더 좋아질 것 그렇게 얘기하죠. 듣죠? 그래서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적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즉 내 안에는 공격력,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우리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따라다니죠? 전술가 중에서 전술가 따라다니죠. 예? 뭐 전략가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작전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격을 못하도록 아예 선제 공격을 해서 하는 그런 지식. 자, 우리 민족에 아마 지금까지 있었다면 아마 물론 지금 미사일도 많이 했지만 옛날에 신무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중국 대국을 막 물리칠 때가 있었잖아요. 먼저 알고 그러니까 봐요. 엘리사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가 아무리 전쟁을 해도 늘 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느냐? 지금 의정이에요, 연결고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 잡아내자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모여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우리가 전쟁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그 기억을 짜고 있는데 이미 그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그래서 이미 그 지식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미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말하는 학식이라는 거예요. 학식. 그리고 다가오는 적군에게 명령을 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빌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식이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정말 진정한 학식과 지식이 즉 하나님의 알만한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정도를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여러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스스로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굴복하게 만들어요. 봐요. 주일날도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 주일날 대부분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은 얼굴 단에 서면요 그 다 얘기 다 나옵니다. 막 헌금하라는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여러분 그런 능력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설교가 반대로 합니다. 반대. 그들이 속에서 감동 감화가 돼서 스스로가 여러분 끄집어내놓을 수 있게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나? 어떻게 목사님이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하지? 분명히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고 학식이 더한다는 말은, 이 말은요, 뭐랄까요? 있는 데서 더 불어나게 한다. 이 말은 현재에 있는 것에서 더 늘어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하고 더해야 돼요. 더하고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용서죠. 100배가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해가야 돼요. 현재에 있는 토대에서 늘어나게 하는 거. 오늘 제가요, 어떤 후배 목사한테 그 사람이 붕사예요. 죄송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는. 그분은 제가 그냥 20대 초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온갖, 능력 있는 목사님들 흉내를 다 잘 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진ing원 목사님 그 흉내를 잘 내요. 근데 40년 전에, 그 설교 패턴, 몸 동작, 한 번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디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두 번은 안 부르면 한 번은 은혜가 돼요. 두 번 부르면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하지는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끊임없이 여러분 더해져 가는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도 진리에도 여러분 능력으로도 더해져 가야 돼요. 자, 모세가 우리는 얘기 잘해요. 모세 80에 일했는데 지금 80이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에 안을 부름받았는데 그가 나이가 많다고 쪼그라들었네요? 아니에요. 더 총명했고 더 귀가 눈이 밝았고 더 명석했고 더 귀가 밝았어요. 즉 현재 내가 사람을 교환하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교활합니까? 않고 순수한 지혜를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감각을 잊어버려요. 아까도 우리 남목사가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감이 없는 한망탕구. 나이 먹고 영감 없으면요 서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영감님 옆에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자식들이 무릇을 알고 어디 가도 그래도 손잡고 여러분 항원에 지는데 걸어가도 여러분 든든합니다. 근데 영감 없이 홀로 가는 사람은 이런 손잡고 가는 영감이 없고 뭐이고 힐체이고 그 뭐죠? 구루마 끌고 허리 꼬부죠. 환경이 모습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먹고 허리가 구부려져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요. 야, 둘이서 걸어가는 항온의 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홀로요, 여러분 밭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요즘 아이 태워, 요즘은 아이 그도 안 태워. 강아지, 고양이 태워. 그리고 돼지 새끼 태우더라고. 그 태워서 뭐 따라 아들아 하면서 타고 오더라고.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영감 없는 목사. 정말 하면 성령의 감동 없는 목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축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 내도 역사하심이 뭐가 영원해? 원하게. 자기도 감동 못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에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미 다음 이번 주일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부흥회 가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교회가 막 싸워 난리인데 가가지고 엉뚱한 설교해봐요. 안 맞아요. 제가 이번 주일 날 대구에 제가 평생 뭐 해외 나가기 전에는 이제 주일날 대배 시간에 아무리 누가 큰 교회에서 오래도 안 가는데 이번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대구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교회 근처에 해놓고 한 번 못 모셔서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 갔는데 가서 예배를 끝나고 다 끝나고 또 다른 곳에서 목사님 대구까지 왔으니까 그냥 갈랍니까? 왜? 저희가 설교 좀 하시고 가세요. 야 너희들 잘하는데 뭔 설교? 가했더니 오세요. 그런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말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했어요? 갑자기 통해 갔는데 무슨 얘기할 게 어디 있어? 어쩌면 그렇게 다 알았어요. 나는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무디져 버려요. 이런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런 무능력자가 되고 말아요. 이런 지혜와 감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다.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더한다. 그리고 명철, 명철이 있는 자는 묘락을 다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묘락을 다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명철. 우리가 사람들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명철한 의미는, 즉 말하면은, 식별, 분별한 뜻이에요. 식별하고 분별할 줄 알고, 시각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정말 통찰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대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지각,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속에 무엇을 대비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 지각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 목사님 잘 하는 줄 알아요. 왜? 이게 법적 용어가 많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혜로, 그러니까 지가 이거 지혜롭고 한사 명철한 사람들을 그러한 것을 대입을 잘해. 그래서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결 못하는데 이 사람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요. 자, 그 예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두 여인이 왔습니다. 두 여인이 아기를 하나 데려와서 서로가 뭐 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알는 사람 다 알더라. 예수 알는 사람 다 알아. 절에 스님이 더 잘 알더라고요. 와, 참. 그러니 목사님도 더 잘 알겠죠. 아이가 서로, 누가 이러고? 내 아이다. 내 아이. 그래서 서로 내 아이다 우기는데, 요즘 같이 뭐 DNA 검사하면 금방 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DNA 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또 좀 더 지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밝은, 즉 이 말은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 있잖아요. 이슬 물을 담아서, 이슬이 가장 많이 담기는, 여러분, 하초 뭔지 아십니까? 토란이에요, 토란. 네, 토란 잎 있잖아요. 잎이 크잖아요. 그 아침에 가면요, 이슬이 잔뜩, 그거 몇 개만 부으면요, 한 그릇 돼요. 진짜. 이게 정한수예요, 사실 정한수. 근데 그 이슬에 이런 잎이 내 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은 이 아들 내 아들이고, 안 섞이면은 아니다. 이거 우리 민족은 그런 지혜가 있었답니다. 과연 그런 거 모르겠지만은, 이가 그 물에 들어가서 섞이면은 내 새끼고, 안 섞이면은 아니다. 피를 서로 안 땡긴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아이가 아이 데려와서 큰 놈.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이 아기를, 뭐라죠? 반쪽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야, 서로 싸우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딱 야, 칼 가져와! 반을 잘라! 어떻게 했다고요? 반을 잘라서 나눠줘, 각각. 그 당시는요, 그렇게 반쪽 잘라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자녀를 가마솥에 삶아 먹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악한 여자는 그럴 것 같아요. 잘라줬으면 삶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울며불며 살려달라 하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리고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를 잘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뭘 도입시켰죠? 뭘 대입시켰습니까? 솔로몬이 뭘 대입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진짜 엄마라면은 그 자녀가 죽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뭐죠? 어머니의 사랑, 모정. 이 사랑은 무엇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 차라리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해도 그 아이 생명만 살아있다면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솔로몬은 이 두 여인에게 뭘 도입했죠? 사랑을 도입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무조건 대놓고 그냥 막 뭘 믿어 믿기는. 뭐 하면 된다. 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뿌로 그냥 불도저처럼 막 끝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에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과연 이 단체를 제가 많이 해보고 단체 가서 일해보지만은 참 뛰가 보면요 깝깝할 때만 왜 저럴까 다들. 아이 거기도 젊은 사람들 좀 덜해요. 꼭 나이가 먹은.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세가 제일 여기서 많으신 것 같은데 목사 나같이 꼰대 같은 거예요. 꼭 문제를 일으켜. 막 옛날 지나간 얘기. 과거를 흘러가. 과거는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한데 이제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옛날은 지나갔으니까 옛날에 덮어버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지고 좋은데 뭐 옛날에 그게 그 옛날에 옳다고 또 할 수 없잖아요.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참조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그래가 또, 자기네끼리 기어 나가. 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어 나가요. 왜? 몇 발로? 네 발로. 우리 인간은요, 네 발로 기었다가 네 발로 기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네 발 안 기어요. 두 발로 기어요. 왜? 앞에 뭘 있죠? 헬카타.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명철과 지혜, 지식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을 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앞서가면서 따라와! 지도자들 그치요?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 좀 교회가 크고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따라와! 날 따라와! 누구처럼요? 프랑스의 행민가 누구였죠? 잔다크처럼. 태극기 들고 따라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모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모략은, 여러분, 모든 이에게 아주 친밀한, 즉 말하면은 밀착 상태, 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등산 가끔 가시는 분들. 이 동네에 보니까, 아직 음치가 매력이 없네. 주의 종들이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하체가 부실하면요, 그냥 강단에 서 있다가 1시간만 서면 다리 떨리고, 배삼룡. 그러다 내려가면, 아이고, 해가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자들은요,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체가. 그런데 가끔 등산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악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 바위산에 보면은, 뭐가 져 있죠? 밧줄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면,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유교훈련 받아보거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하죠? 밧줄을 내려요.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들이 밧줄과 밧줄 사이를 또 걸어요. 전부 등산하면 밧줄과 밧줄 사이를 걸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 밧줄을 놓칠까봐 밧줄을 놓치지 말고 따라만 와 하면서 이런 밧줄을 앞에서 꼭 붙잡고 여러분 가는 자가 바로 인도자예요.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신 알겠지만 또 어디 혹시라도 목축을 하는 그런 곳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공생의 시대를 정말 성경에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양을 이끄는 목자는 앞에서 피리를 보래요. 불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 피리 소리에 따라오라. 어떤 목자는 뒤에서 뭐예요? 양의 지팡이 들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빨리 가자고 그들을 패요. 설교도 그래요. 앞에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팍팍 해요. 성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못 따라와. 자기 설교는 가지고 저 부산버스 가버렸는데 이 성도들은 이제 대구 갔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 못 알아듣죠. 그것도 뒤에서 왜 못하냐, 왜 못 알아듣냐, 왜 못하냐고 몽대도 훑쳐서 달려가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어디였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도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무리 가운데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목자는 무리 가운데서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걸음을 맞춰가면서 걸어가는 목자가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게 중요해요. 같이 가면서 얘기 다 하면서 같은 무리와 함께 무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과 한 가운데 앉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세요. 요한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우리 지도자들은 막 너무 가격한 파워, 힘, 그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고래고래 고함 진다. 옛날에 우리 초단기에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제가 봉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봉사들이 목소리가 커야 됐어요. 목소리 안 크면은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함 친 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한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쌍발 들고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게 참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80%가 그다음 지금도 뭐 거의 그렇지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조용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소리가 커요. 여자들은 목소리가 담 넘으면 짓고서 망한다고 소리 크게 못하게. 그 남자는 소리 적으면요 능력 없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리가 커야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익히다 보니 그래 익숙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소리가 적으면은 아이고 비슷비슷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야 딱 다녔으마다 평소에 그런데 오늘 막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 능력 오더니 딱 들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막 우와 이거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막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심령을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예리한 가가서 그 말씀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은 뭐였습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가죠. 앞서 가는 자를 아주 부드럽고 또 부드럽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친절하게 이 뜻이에요.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은 뭘요? 잠언을 많이 읽고 그 잠언을 내가 내 영과 신령에서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시킨다면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마 봉사회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